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리라.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늘 붙드심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는 늘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문화 생활도 늘 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누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것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페입니다. 카페는 우리 사회에 매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의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무언가를 빼먹은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곤 합니다. 이는 우리 사이의 오랜 세월 속에서 정착해 온 하나의 문화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가 더욱 커피 문화가 발전하게 된 이유로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민족은 식사를 한 이후에 숭늉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숭늉 한 그릇을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마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바쁜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숭늉 그런 자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커피로서 그 자리를 대체되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사회는 커피 문화가 매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커피점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뽑으라 하면 대도시 근교에 있는 대형 카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카페는 쇼핑몰 건물 내에 이점에 있는 여느 카페들과 비교할 때에 매장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주 핫플레이스를 검색하면 카페 6곳이 소개됩니다. 모두가 대형 매장들입니다. 베이커리와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음악 감상실과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많은 책들과 함께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대형 매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화성 지역에도 그러한 곳들이 자리하고 있지요. 보통리 조수지에 해경궁 카페가 아주 크게 자리하였습니다. 전망이 좋기로 소문난 마룬 카페도 보통리 조수지 초입에 그렇게 자리합니다. 보통리 조수지 근처에 수많은 그런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주 화성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곳에서 대형 카페들이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실제 공장을 개조한 창고형 카페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말합니다. 인천의 조양방직은 강화도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이 방치되다 이를 카페로 변신시켰습니다. 강화도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지요. 그로 인하여서 인천 지역에 이런 섬유 산업과 관련된 방직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장들을 변신시켜서 대형 카페로 변화를 가졌습니다. 약 200평 규모의 매장 내에는 뉴트로 감성의 아이템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독특한 분위기의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해외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고 싶은 욕구의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도시 근교에서 새로움을 찾는 현대인의 문화생활의 거점이 된 초대형 카페의 인기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삼각 가운데 있는 그 카페들은 그 나름의 그 역할을 하면서 대형 그 카페들은 또 다른 탈출구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처음 우리 사이에 들어왔던 커피 문화는 점점 다양하게 이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이처럼 변화를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피와 카페를 찾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바쁘게 일하다 한 잔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커피 한 잔의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전에는 일하면서 담배를 피는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났습니다. 담배 피우는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았지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은 커피 한 잔의 여유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도 건들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쉼이고 충전이고 그리고 잠시 시름과 일의 피로를 내려놓는 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여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반드시 동행되는 것이 바로 여유라는 시간입니다. 한 잔의 여유, 한 잔의 커피의 여유, 기다림의 여유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유일 것입니다. 그 여유는 결국 기다림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뜨거운 물을 끓이고 그 커피를 받고 또 마시는 동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유를 갖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잘 마시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커피가 식어가면서 마시는 그 여유를 갖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유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다림, 누군가는 따분하다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없이는 숙성의 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이는 여유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한 자리의 쉼, 충전, 그런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밥에 뜸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물을 끓이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초대교회에 내려진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역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마다 그 말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었고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다라고 맹세하였던 베드로, 그는 여정의 말에도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아주 없는 그러한 여종이 그에게 그 일당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손살에 치며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떠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각성하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각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참이었기 때문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믿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실상은 상대방이 주는 것입니다. 신뢰는 분명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상대방의 그 행동에 있음이지요. 상대방이 행동할 때에 나는 더욱 견고한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짓으로 일삼는다면 내 안에 아무리 그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되어지지요. 신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신뢰의 기초는 바로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에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짐을 그들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역시 선행 조건은 바로 신뢰, 즉 믿음에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분임을 내 안에서 확고하게 일어날 때에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일어나는 모습이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좋은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뿐더러 매일 손찌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일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분임을 아는 자녀만이 그 부모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좋은 분이시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분이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을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처럼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왜 이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추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의 말씀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을 단장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얼굴에 묻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더 좋은 모습을 갖추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성분은 식사를 한 후에 화장을 고치지요. 이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며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의 얼굴이,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살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내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거울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본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보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 이야기합니다. 한 권 읽고 100권 읽고 10,000권 읽고 10,000,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 책들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책을 보는 이유는 그 책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아멘.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결과는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온유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말씀합니다. 바람을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주처를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의 기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또 말씀합니다.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그 집의 구조를 책임집니다. 모퉁이 돌이 사각형이면 사각형 집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마름모꼴이면 마름모꼴 집이 되어지지요. 또 모퉁이 돌이 둥근 모형이면 둥근 모형의 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온유함으로 받고 일어나면 내 삶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심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지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을 받기 위함은 아니지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며 그 권면하는 이유가 경건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건이 무너진 탓일 것입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의 자는 속이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거짓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이고 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처럼 말씀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면 내 안에 참이 역사되어지기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에 우리의 모습은 경건이 되어지고 영성이 되어지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